아멘. 우리 예배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마음의 소원 다 이루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마음의 소원 다 이루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소원 다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어디서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막 다른 조건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해결되는구나.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 내 삶 속에 뭐가 나타나면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셔야 돼요.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믿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살아야 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 있다 없다 이렇게 보질 않아요. 내가 성경책을 드는 순간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봅니까? 사람이 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을 딱 따가지고 와서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내가 초보 운전 안 붙여놓으면요, 저 사람이 초보인지 진짜 노련한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앞에서 초보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앞을 지나갑니다. 나는 내 속에서 불안한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제가 상계동에서 전사로 있을 때 수락산을 그때 할머니들이 계신 그쪽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위문 공연한다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애들을 데리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산에 가다 보는데 갑자기 눈이 왔습니다. 눈이 오니까 가다가 차가 서버려요. 이제 바퀴가 안 올라갑니다. 밑에는 괜찮았는데 중간 정도 올라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차가 돌더니 옆에 돌로 그때 몇 건 어떤 난간을 해놓은 것이 제대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돌 몇 군데 해놓은 거기에 딱 차가 걸려가지고 다행히 애들 다 행사장으로 보내고 제가 이제 차를 빼가지고 가는데 차가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그때 마침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차를 들어가지고 옮겨줘서 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내가 운전을 못하고 이제 초보에 불과한데 빵빵거려도 사람들은 내가 운전 잘할 줄 알고 안 비켜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 지도로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초보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운전하니까 그렇게 잘하겠지 하고 그냥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 자기 즐겁게 그냥 눈 오니까 막 즐겁게 장난치며 갑니다. 근데 차 속에 있는 나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이 차가 진짜 잘 내려가야 되는데 말은 안 듣고, 여러분 본 거는요 완전히 눈길에는 뭐예요? 밥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데 사람들은 아무런 요동을 안 해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잘 내려오기는 어떻게 왔는데 정신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눈길에는 아예 차를 안 갖고 갑니다. 한번 대고 나니까, 그리고 진짜 그러는가 싶어서 한번 상계동에 그때 한참 공사 중에 있었을 때 한번 운전을 해봤어요. 그리고 빙판편한 수도바람을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차가 휙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빙판길은 아예 눈 오는 게 안 가져갑니다. 사람들은 내가 운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딱 들고 다니는 순간에 사람들은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순간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나의 S깡이 탁 나와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다 돌을 막 던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내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아직 변화되려면 많이 남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다 어떻게 봅니까? 그들의 안경을 끼고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선물로 받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믿음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까지 다 갈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믿음의 삶은 욕심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것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그 욕심을 다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욕심을 회개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 가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욕심 부려야 할 그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걸 내려놓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뭐하면 나는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잘못된 죄를 기록해 준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따라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욕심을 놔두면요 내가 욕심에 끌려서 그 욕심에 따라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욕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냐면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좀 필요해요. 자기 생각도 안 하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즐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막 거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생활고나 환경이 어려우면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 묶일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묶이는 게 다릅니다. 이 사람은 그 욕심에 묶인 사람, 어떤 사람은 즐김에 묶인 사람, 어떤 사람은 운동에 다 허물 내려온 것이 집안 내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이 가룟 유다에는 뭐가 있냐면 돈 사랑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돈을 이렇게 자꾸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예수님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가주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내 선생이지만 내 주님이지만 어때요? 내가 팔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쁜 생각을 갖는데 사단이 그 속에 딱 그때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걸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면 떨어져 나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즐기고 있으면 사단이 그 안에 쑥 들어와서 나를 그 다음에 끌고 가버립니다. 나쁜 생각이 나올 때 여러분들 그 순간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나거든 뭐 하시자고요?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꾸 나쁜 생각을 생각을 하니까 사단이 그 속에 쑥와서 그 속에 들어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는데 사단이 넣었다가 나쁜 생각을 집어 넣었는데 내가 거부를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즐기고 있으니까 사단이 쑥 들어와서 그다음 뭡니까? 나를 끌고 가서 어디에? 진짜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간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데 그 계획을 하는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을 팔아요. 사단의 게임에 한순간에 내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냥 회개하지 않고 묶이고 있으면 놓아버리고 나도 끌려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릴 때는 이미 내가 늦은 자리에 생각지보다 그 안 좋은 자리에 내가 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껴있어라. 너희들이 기도에 힘써 껴있어라. 제발 좀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럼 껴있으면 너희들이 묶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생각이 내게서 떠날 때까지.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생각이 바톤을 잇고 또 들어와요. 그러면 또 그거 다음 것도 계속 회개해 버려야 됩니다. 무엇이 떠날 때까지요? 내 속에 악한 생각이 떠날 때까지. 그러다 보면 언제까지 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계속 이렇게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어떤 교수님이 있습니다. 김 씨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한 걸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단막으로 나온 걸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반복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을 이렇게 저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러다가 내가 참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돌아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오는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여러분 안 좋은 일 어떻게 옵니까? 막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낙심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내가 9시에서 그러는가 또 기도 하고 삼재에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 별 생각을 들었던 걸 다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아이고 한번 내가 굿이라도 해야 되는가 점이라도 한번 봐야 되는가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엉뚱없이 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뭐 붙었다고 말합니까? 저 사람 귀신 붙었는가 보다. 왜 그 집안에 계속 문제가 터지고 막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예요? 귀신을 떼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그 강의하는 그 중에 정확하게 답을 던졌어요. 팥 던지면 귀신이 싫어하는가 봐요. 그래서 팥이라고 대답한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분이 막 그 무당이 춤추는 하면서 막 팥을 던지는 그 폼을 잡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호랑이가 제일로 싫어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무서워하는 거. 꽃감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 속에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을 이 무속인이 그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깨끗하지 않는 거. 그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깨끗하지 않는 것을 귀신이 제일 좋아하니까 깨끗한 것을 귀신이 제일로 싫어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정리 안 되는 것을 귀신이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왜 집이 이래 그러면 귀신 든 집 갔다 그러면 그 집이 완전히 난장판이고 막 어떻게 해요?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막 이게 귀신집이에요. 그건 누가 좋아한다고요? 귀신이 좋아한다. 무속인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아,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아는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지 몰랐는데 무속인이 말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가 잡혀요? 감은 잡혀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으면 안 좋은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내 속에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쏙 들어올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깨끗한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귀신을 떼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생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때? 몸을 쓰면 된다. 잘 가다가 옆으로 갔어요. 여러분 몸을 쓰면 깨끗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깨끗해지는 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씻은 거기에 뭐 있어야 됩니까? 말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갔던 귀신, 쫓겨나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얼마든지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거든 뭐 하시자고요? 씻어내야 돼. 이 더러운 걸 나쁜 생각,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을 씻어내는데 내 힘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요즘 이런 생각에 내가 묶여 있습니다.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내 속에서 이 마음들이 나 자리를 자꾸 틀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감사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자유예요. 제가 이번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잠깐 보면서 너무 쉽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것을 쉬운 줄 알면서 여러분들은 하니까 쉬운 줄 알지만 세상은 모르니까 뭡니까? 힘을 써야 된다. 딴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막 다른 짓을 해야 한다. 여러분 그거 해봐야 귀신은요 끝까지 달라붙어요. 언제까지요? 죄에 귀신이 붙으니까 죄에 뭐예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에 뭡니까? 귀신은 떠나가요. 여기에 똥이 있다면 똥이 없을 때는요 오락으로 파리가 안 오는데 똥만 있으면 어때요? 귀신은 그 파리가 뭐 올려오듯이 여러분 속에 죄만 어때요? 즐기고 있으면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을 주장하면서 여러분의 신면을 어때?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주 쉽게 여러분 죄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십시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를 자백하는데 내 길이 내 인생길이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그냥 이런저런 일이 계속 겹치는데 뭐만 하면 됩니까? 회개만 하는데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겠다고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너희가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말씀에 붙들고 살면 너희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그 무속인이 참 저에게 답을 잘 줬습니다. 더러운 것은 귀신이 좋아하고 깨끗한 것은 귀신이 싫어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루에 3번씩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고 인생이 답답하지 않으려면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마음에서 나온 죄, 마태복음 15장 19절의 죄,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3번만 닦으면요 기본은 여러분들이 순탄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들으면서 야, 참 쉽다. 그런데 이게 모르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쉬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되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된다. 내 속에 그 죄가 나를 괴롭히고 내 생각을 묻고 내 생각이 모든 것을 막 나를 불안케 만들거든. 여러분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놓고 기도하세요. 기분이 안 좋을 때, 뭘 하기 싫을 때, 이럴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준 줄 알고 그때 딱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 편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일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 뭐 하시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모든 환경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다음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은 어때요?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행동이 바뀌어야 되냐면 19절 20절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뭐 하지 마시라고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어때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다음에 제발 뭐 하지 마라? 성내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내려면 성내십시오. 뭐 하고 난다면 그 죄를 내 죄로 회개가 한번 하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화가 나거든. 1시간만 성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성내야 될 그 부분의 죄를 내 죄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면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성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축복이 온다는 말씀. 그 문제가 성내야 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내기 전에 뭐 하시더라고요? 그 죄를 내 죄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성이 자기가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내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다음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지난날은 내 삶이 어느 누구든지 쉽게 보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랬던 내가 이제는 판단하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내가 쉽게 판단하고 저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 내가 쉽게 남을 보고 쉽게 말을 할 때가 얼마나 이것이 내가 입술적으로 그냥 어때요? 나와요. 아, 저 사람이 이런 사람, 저 사람이 왜 저래? 뭘 모르고요? 그 상황과 환경을 모르고 쉽게 말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막 생각나는 것들이 막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저는 기도해요. 말씀을 듣다가도 하나님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말씀을 듣다가 기도다 일하다가 생각나면요 진도로 안 나가고 그 순간에 이따가 해야지 하면요 아까 내가 뭔 생각했지?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뭡니까? 그냥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회개하면 내 것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개할 장소를 내가 이따가 해야지 일다가 없어요. 그리고 딴 일이 생기고 나면 회개기도 못하고 하면 또 다음에 쌓인다는 말씀이에요. 그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잘못에 내가 많이 묶여 있었구나. 여러분 그 잘못을 어떻게 하시자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정확하게 우리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 뭘 말합니까? 행동을 하지 않고 말로만 자꾸 뭐래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내 삶 속에 배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안 도와주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이것이 또 집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뭐가 있냐면 시키는 버릇이 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시자고요? 회개해서 고치자는 말씀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뭐만 하는 자,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안에서 밖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로 뭐만 합니까? 말만 하고 다녀요. 우리 성도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회개하고 고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죄지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오해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다음부터 다시는 내가 선을 행하지 않겠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 대인 사람. 혹시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 손해를 본 적 있으면 우리 조상들이 심어놓고 내가 심어놓은 것 때문에 내가 일을 당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것을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도둑 누명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뭡니까?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지갑을 줘줬는데 그걸 빨리 갖다 주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문제를 걸고 지금 있는 어떤 사건이 하나 있는 걸 보았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였는데 빨리 갖다 주지 않았다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걸고 막 시비가 걸리는 걸 보면서 이러면 누가 선을 행하겠는가. 한국 사람들은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 많이 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은 막 정지 가는 척 하는데 여러분 내가 정직해 보려고 남을 좀 유익을 주려고 선을 베풀었는데 그게 욕으로 오면은 그다음 뭐합니까? 다시는 그 일을 행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행하려고 하면 선을 행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그 부분의 죄를 내가 찾아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누군가 오해를 해놓았던 것을 내가 그대로 되돌려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우리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것이 삶 속에서 하나하나씩 찾아져야 되고 하나씩 어떻게 회개해서 내 심령을 내 속을 치료해야 돼요. 여러분 속을 지금 치료하자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때 그때 불이익을 당해갖고 내가 다시는 그거 하면 기억도 않고 막 그쪽 쳐다보지도 않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내 속이 뭐예요? 상처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상처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고 한 입술로 똑같은 입으로 우리가 저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짓는 그 죄를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는 그치고 악을 그만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내가 쉽게 축복도 하고 저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대해서는 막 복을 빌어줘요. 저 사람을 대해서는 뭡니까? 그 죄를 내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뭡니까? 남에게 저주를 쏟아 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복으로 다 바꿔라. 안 좋은 모습, 안 좋은 관계가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믿음의 삶이라면 오늘 내가 교회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1년밖에 안 됐을지라도 밖에서는 물어봅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믿음의 사람일 거야? 그 사람은 뭔가 다를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법도를 쫓아 살아보자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 북한의 성경을 나눠주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와 그 다음에 또 관계된 것들을 자꾸 이제 그 간증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좀 섬겨야 될 것인가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총 책임을 지는 그 목사님께서 이북 가서 자기가 고문받았던 걸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들었던 거,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거, 그 다음에 중국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것을 간증도 하고 자기가 당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고문을 하도 많이 당하고 나니까 뭐 하냐면 그쪽 그 나라를 보고는요, 다시는 내가 그 복을 빌어주고 싶지 않던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고문을 당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은 자기가 고문을 당하면서 뭐였냐면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문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을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았어요. 아, 이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내 말을 보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보다는 내 삶을 보고 내 복음을 전하는 내 입술과 내 삶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뭐 하시자고요? 바뀌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한 것과 나의 행동이 조금씩 변화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허물이 많으면요 그 부분에 잘 안 고쳐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힘쓰면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라 회개하는 거기에 뭡니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았던 내 인생이, 내 삶이 이제는 내가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서 복을 빌어주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내가 지난 날은 악을 악으로 갚았고 욕을 욕으로 대갚았던 내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제 안 됐던 내가 변화받는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 줄 아십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다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많은 사람 속에는 보면 악이 꽉 차 있어요. 그랬던 내 모습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말씀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꼴을 못 봐. 그리고 말은 않지만 내가 자존심 때문에 내 이중격 때문에 말은 않지만 내 속에서는 불편해. 이게 왜? 내게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랬던 내 모습을 뭡니까? 회개하고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받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건 여러분 쉬운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참으로 어려운 걸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야고보서 전체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어때 우리가 한번 나는 안 되지만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10번 했던 사람이 5번으로 줄고 5번 했던 사람이 3번으로 줄이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1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없어지면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어떻게 하자고요? 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우리가 옆으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너희 서로 피차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비방하지 않는다. 재판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렇게 알 수 있고 우리는 뭡니까? 그 죄를 보고 내 죄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들을 축복 기도하는 것 외에는 너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인데 나는 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뭡니까? 악을 쏟아 놓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해 주어라.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고소해 잘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가 원수랄지라도 뭡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이 그냥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원수가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고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 재앙을 우리한테 옮긴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 맛을 보지도 못하고 나는 그 재앙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그대로 내재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기도에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이 그렇게 너희가 믿음의 삶이면 믿음의 사람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된 것을 야고보서에 계속 해놓았다니까요. 제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게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해 주었다.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어때요? 함께 즐거워하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요 내 속에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누구일수록요? 가까이 나와 경쟁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잘 되고 더 잘 되면요 내가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같이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내 배가 갑자기 살 아파요. 이건 근거도 없이 아파요. 왜인 줄 아십니까? 내 속에 그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시기하는 죄가 회개된 줄 알았더니 다른 건 미국에 있다, 중국에 있다, 인도에 있다. 잘 되면 잘 됩니다 축하해 줄 수 있고 막 뭘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가까운 거리에 100m 안에 있으면 더 속 뒤집어져요. 앞에서 실컷 축하하고 그 다음날 때 그날짜에 가서 들어 누워요. 맨정신은 못 잡니다. 막 속에서 이상한 것들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인데 막 별 생각 다 하다가 결국 누구 속만 끓여요? 내 속만 끓이고 나만 속이 아프다니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야고보서는 너희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 말씀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서 뭡니까? 끊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을 빌어주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일과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성경 곳곳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갈 길이 없어요. 이 네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좀 안수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수기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다가 막히니까 좌로 우로 다 돌아가 봅니다. 다 막혔어요. 그러면 하나 길이 있지. 지붕 위로 올라가자. 여러분 땅에 사방팔방으로 막히면 어디가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막히거든 뭐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좌로 우로 다 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이따가 고쳐준 건 이따가 문제고 지금은 내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을 그곳에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속에 이러한 믿음의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 속에 이런 믿음의 열정이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친한 사람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시간과 나의 모든 걸 투자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저에게 이번에는 이것을 묻는 거예요.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의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을 만나면 포기를 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안 되니까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었다면 그 첫사랑을 입었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입었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내가 이런 적이 있었지.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많이 시들어졌구나. 그때는 누가 무엇을 안 시켜도 내가 막 그 일을 했어요. 막 찾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즐거운 일을 막 찾아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기 때문에. 내 없는 그 형편에서도 막 무엇인가 나누고 싶고 막 베풀고 싶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풍요로워요.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유합니다. 그런데도 그때만큼 내가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뭐가 약해졌어요? 믿음의 열정이 식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열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이제 의자가 바뀌었는데 의자가 바뀌기 전에 저희 그 전에 페인트 칠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그 시간이 돼서 이제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할 때 누가 있었냐면 그 은경자매라고 있었어요. 그 자매님이 그 5분 거리를 2시간 걸어서 갈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루푸스병이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그러니까 전도에 있던 그 자매님이 그 자매를 보고 우리 교회로 이끌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하냐면 5분 거리를 2시간을 대학교를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님이 교수지만은 아버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보니까. 엄마만 조금씩 이제 알고, 그리고 아빠는 그냥 그 멀리 계시니까 그 이렇게 가까이 교제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딸 좋은 모습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 교회 봉사가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와서 뭘 했냐면 그 자매가 페인트 칠을 할 때 우리가 니스칠을 이제 의자에 니스칠을 하는데 그 자매가 자기도 봉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저거 얼마나 하겠는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매님이 그걸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페인트 칠을 하는데 남들은 몇 개씩 하는데 자기 하나 겨우 할까 말까 하는 걸 그걸 붙들고 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그 속에 은혜를 주시니까 그 자기의 그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일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다가 마음에 딱 감동이 와서 보니까, 여러분 그 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자매가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막 머리가 이제 속이 보이니까 뭘 쓰고 다니는 줄 아시죠? 가발을 쓰고 이제 보니까 기도다 보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보면 그분이세요. 이게 그래서 가발 버리고 그냥 가발 쓰지 말고 그냥 기도해.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부터 뭡니까? 머리가 막 나기 시작하고 머리가 새카맣게 나기 시작했어요. 10년 20년 지난 다음에도 그 몇 년 전에 그 집을 신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으면 자매 그대로 그 머리카락 잘 나, 그러게 아직까지 머리카락 이상 없이 잘 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신기한 체험 들어봤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때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놀라운 일을 가져온 걸 체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보셔서 알 거예요. 왜 자매가 가발 쓰고 다니는가? 여러분, 머리가 빠지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걸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도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랬냐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 전철을 타고 1시간 전철을 타고 오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여러분 행실이 달라요.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행동과 여러분의 입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은혜가 받았는지 은혜가 없는지. 제가 그 상교동에서 중고등부가 그다음에 청년들을 그 지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 있으면서 학생 그 중고등부와 이제 청년들을 지도하는데 우리 청년 한 사람이 그 기능공이에요. 그래서 상교동에서 어디까지 다니냐면 그 인천까지 직장을 다닙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가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마다 가면 이제 그 청년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파트라 그쪽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부와 그다음 청년을 담당하는데 갑자기 형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여러분 뭐 한 줄 아시죠? 전도예요. 막 복음을 막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뜨겁고 사랑하니까 그 믿음이 열정이 있으니까 상계동에서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하냐면 자기 일하고 있는 그 인천에서 거기서 막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다음 붙이고 막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내 속에 기쁘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인천에서 어떤 사람이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상계동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사람은 자기 동네만 전도를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전도하고 이런 걸 붙여놓고 있냐고 목사님께 항의 전화가 왔어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러든가 말든가 이 형제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 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있는 그곳에서 막 주변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우니까 막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일하다가 시간 나면은 전도지 뿌려놓고 아니면 전도지 붙여놓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절에 가족들 만나거든, 일가 친척들 만나거든, 여러분 만나는 그분들에게 뭐 하시자고요? 전도하십시다. 제가 보면서 야, 참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불도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족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울 때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 형제를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형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굴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 형제 참 그때 그랬었지. 막 이렇게 그 청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막 그때 그런 청년들이 나왔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뜨거운 열정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의사는 자기 나름대로 만날 사람은 다 만나고 다 치료를 받았고 처방을 받았는데 고침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루증을 앓으면요, 예배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병 자체는 뭡니까?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그가 뭐한 줄 아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12년 동안 병상에 앓았던 그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산 일을 이루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뭔 생각을 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안수기도 받겠다 생각이 아니에요. 다른 데 어느 곳은 안수하는 데가 있지만 그 많은 사람 속에 사람들이 내가 되면 사람들이 내가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부정한 여인이 나를 타찬다고, 내가 어때?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싫어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안수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많은 군중 속에 들어가서 뭐만 하면 겉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좋겠다. 성경 보면 이렇게 되면 나는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나올 때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내 심령이 어때요? 그 마음 자체가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에게 친히 타치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지금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이 가운처럼 겉옷만 내가 닿기만 해도 내가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믿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부딪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어떻게 행동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대는 순간에 그 몸이 어때요? 놀라운 그 역사들을 체험한 거예요. 깨끗하게 나음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뭡니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예배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오늘 여러분 속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대로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에 주님이 타치하실 때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갖가지 문제들이 해결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한번 타치해 주기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되냐면, 내 속에 어때? 뭐가 없어야 돼요? 더러운 것이 없어야 돼. 그 더러운 거 누가 좋아합니까? 아까 귀신이 좋아한다 했으니까 더러운 거, 귀신이 좋아하는 거 다 여러분들이 어때?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때?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을 들어 어때?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그대로 되겠다. 여러분, 믿고 구하면 다 해준다고 성경 기록해 놓았는데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뭐가 약해요? 제 문제, 그 다음에 기도의 양이 차질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나 받을 만한 그릇만 돼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과 능력을 듣고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 시간 고침받겠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속에 죄가 있느냐, 죄를 회개했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 차이점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줘도 또 의심합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안 믿는다. 죽은 자가 내가 체험했다, 살아났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간증을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금방 돌아서면서 또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안 믿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 나갈 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그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내 양심을 살려서 행실을 바꾸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다. 여러분, 누가 속이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을 때 내가 나를 속이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마치 거울을 보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 얼굴을 고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잘못되었는데 그걸 고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짐승들을 이렇게 거울 앞에 놓고 하는 걸 봤습니다. 호랑이가 딱 거울을 보더니 놀래갖고 화들짝 놀래요. 누구 보고 놀란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 얼굴 보고 놀래요. 갑자기 원숭이도 그걸 보고 놀라는 걸 봤습니다. 짐승들은 보고 놀래고 딴짓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말씀은 남의 것을 보고 내 것으로 회개하는 것을 거울을 보고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양심 살렸으면 사람답게 내 양심의 악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재로 회개해서 참으로 내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에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종이 밖에서 실컷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도 하고 이런저런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와서 또 주인의 상을 차려주고 그가 밥 먹을 때까지 시종을 다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고했다 말소리 안 듣고 그냥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깨달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이 무익한 종처럼 실컷 일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않고요? 보상을 원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한 걸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기만 하면 어떻게? 너희가 복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뽕나무 뿌리를 뽑혀서 바다의 신기루 된다는 것이 언제 되면 너희 속에 무익한 종처럼 그런 믿음의 마음, 그들의 삶이 되어 있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복 받을 시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처럼 그런 마음,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삶이 내게 되어 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 뭡니까? 그렇게 원했으면 거기에 갖다 하나님이 부을 시기가 된 거예요. 내가 언제 복을 받냐면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을 때가 되면 뭐예요? 그릇을 준비가 되어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부어줄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 속에 비춰보자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만 뭐예요? 회개해서 고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소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때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신 것이 아니고 진짜 열매 맺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그릇만 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이제 보면 2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사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 대답합니다. 그리고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답하고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3일 동안 어떻게 모리아산 앞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종들은 놔두고 아들만 데리고 나무찜하고 불만 가지고 갑니다. 아들이 가다 묻습니다. 아빠 왜? 다 준비됐는데 하나 빠진 거 있잖아요. 뭐? 수양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냥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려 했으니까 그냥 말씀 의지해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한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후손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죽여도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와보니까 하나님은 죽여도 살려주시더라.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이 누구 속에 있냐면 아브라함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지라도 내가 번제로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어때요? 반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대답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고는 그럼 칼 잡아서 짐승을 잡듯이 잡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의 여호와의 사자가 수업을 시킵니다. 급하게 아브라함 부르면서 수업을 시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한 줄 알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야 내가 나에게 대해서 사랑을 한다고 말하는데 진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수양이 보이고 안 보였던 수양이 보이고 그 수양을 대신하고 그걸 살려주시고 창세기 24장 가서 어떤 일이냐면 범사에 복을 주세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셔버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가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과 똑같은 게 뭐냐면 무익한 종의 삶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냥 아멘하고 마지막 거기까지 내가 순종할 때 무익한 종이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다음에 무슨 복이 임합니까?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주겠다. 저는 우리 성도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 주기를 원하십니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요? 너희가 무익한 종이 되어라. 실컷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놓고도 어떻게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낮추고 겸비할 때, 무익한 종의 삶을 살 때 이제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혹시 중에 이분의 옆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 복 많이 주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합니까? 그 복도 내게 임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복 받을 삶을 살고 있어.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시기만 먹고 내가 진짜 복을 누리는 그 복에 얹어서 나도 같이 그 복 받아 누리게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축복할 수 있고 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은 행동하는 거라 있는데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참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 부족하 있는가 그 부분만 찾아서 회개해서 고치기만 하면 내 양심의 죄를 씻어서 내 행동 바꾸기만 하면 분명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7장에 약속했던 또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경외자가 받아 누리는 그 축복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 통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한 바가 다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오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 섬기는 자, 참으로 남을 축복하는 자, 내 입술과 내 삶이 참으로 복된 삶,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잘 찾아서 깨달아 회개하고
내 양심의 죄를 씻고 내가 행실을 변화시켜서 내가 무익한 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라가요 주시사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라가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